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기분이 많이 상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한다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다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말을 절제하고 제어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남의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말로 이간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 내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것,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 다 처음에 그 씨앗은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재갈은 소를 제어하기 위한 고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재갈에 물림으로써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재갈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재갈을 이 말의 입에 물림으로써 그 말 온몸을 다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 혀는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혀를 통하여서 온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혀를 잘 제어한다면 우리 온몸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우리 배 전체를 봤을 때 그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키는 정말로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의 키입니다. 배가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배의 키이죠. 키를 통하여서 죽음에 처해 있는 위기에서 그 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혀의 역할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혀를 잘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어가는 교회 공동체도 이 혀를 통하여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됩니다. 식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식물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을 너무 예쁘다, 너무 이렇게 잘 자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한 식물을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랑을 받은 식물들은 정말로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식물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너 정말 안 예뻐, 못생겼어, 건강하지 않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또한 이 식물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이것을 받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그런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잘하면서 자기에게 그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준 사람이 반드시 옆에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특별히 유년 시절에 정말로 환경이 좋지 않게 자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 자라고 또한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 옆에는 그들의 주변에는 사랑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축복과 위로의 말이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생명의 물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혀는 너무나 작고 미미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 혀를 잘 사용한다 그러면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바로 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제가 토론토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할 때 청년부가 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잘 추석하고 있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언젠가부터 청년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년부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청년들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청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말로써 이렇게 악한
일을 하자 점점점 저희 청년부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이 문제가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었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정말로 이 작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 위험성, 산에 있는 불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악한 독이 이 혀에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열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절대 그곳에 갈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죠. 그런데 이 열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혀는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이 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제어하고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부정적인 말, 거짓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의 권세이죠. 사탄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탄의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듣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사 후보생 그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의 얘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3분 동안 말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끼어들 수가 없고 말을 전혀 할 수 없고 오직 3분 동안 듣는 것만 해야 됩니다. 이 3분이 지나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들었던 사람이 3분 동안 말을 하고 또한 말했던 사람이 3분 동안 듣게 됩니다. 3분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3분이 정말로 길게 느껴집니다. 3분 동안에 그 상대방,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음으로써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갈등 관계로 형사소송에 이른 사람들,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청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었을 때 그 어려웠던 관계가 이해가 되고 또한 그 관계가 오해가 풀리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죠. 또한 뭐 친구들 간의 싸움을 하고 회사에서 상사들과 동료들 간의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갈등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까요?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중간에 끼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현대인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해야겠다,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것보다 먼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들어주어야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말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나쁜 말들을 확실히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냥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말로써 나오게 되죠. 독한 욕과 비방과 저주의 말은 그 사람 안에 그 마음에 분노와 악함과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과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에 있는 나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내면을 정말로 좋은 생각과 긍정의 마음으로 채운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랑과 긍정과 격려의 그런 말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나쁜 것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우리가 매사에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 그것보다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생각과 긍정의 마음을 채우는 것에 더하여서 또한 무엇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미움과 저주의 말과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분명히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긍정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말이 이런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혀는 배의 키 같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이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혀를 잘못 사용한다면 수많은 나무와 숲을 태워버리는 위험한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잘못된 말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악한 것들 그 전에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독한 말, 잘못된 말에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더 악한 행위들도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한 말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안을 채우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하고 거룩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혀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혀를 통하여서 우리 사문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혀로서 많은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